또 기왕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았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를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던지 저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찔러주셔서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고백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사단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셔야 우리가 회개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용서받고 회개해야 생명 얻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 축복받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한 영이 됩니다. 아멘. 사단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영혼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만 벗어날 수 있다면, 죄와 짝했던 우리 죄만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짝하면서 죄악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물리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한 영혼이 되어서 하늘과 땅 아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진리에 순종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법, 최고 높으신 왕의 법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순종할 때 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온 우주 이 나라 한국 대한민국 뭐 다 통합해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거,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각 나라에서는 법이라고 해서 이 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이 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 법이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법이 공의롭습니까? 이 법이 좋습니까? 공평합니까? 이 법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법이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법도 나라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리고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그 영화가 아니고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 있는 놈은 무죄야 그냥. 그리고 돈이 없는 무전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어버려. 그런 불공평한 법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이 공평한 것 같지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진리입니까? 이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법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 법이 공평하게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다 적용이 돼야 이것이 진리인데 이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 모든 80억의 그 인류가 다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공평한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정말 이 세상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 죽이면 이것은 너무나 살인죄며 너무나 악하고 나쁜 죄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막 2명, 3명, 여러 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더 끔찍한 연쇄살인범이죠. 그죠? 연쇄살인범 해갖고 막 TV에 막 보도되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또 어느 곳에서는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고 왔는데 막 그 나라에서 막 영웅 대접을 받죠. 전쟁터에 가서 상대방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고 그 영웅 대접을 받고 훈장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이 맞나요? 어떤 기준이 옳은 건가요? 한 사람 죽여서 이 살인범 그 법이 맞나요? 아니면은 여러 명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상대방 나라라 원수의 나라 적의 나라라고 해서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을 그냥 그렇게 많이 죽이고 왔는데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법이 맞을까요?
전혀 상반된 것이죠. 오직 이기적인 법이죠. 자기 나라만을 위한 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 또한 전혀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애국자죠. 영웅이죠. 근데 일본 나라에서 볼 때는 어때요? 완전히 테러한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법이라는 게 자기 편에서 다 이기적, 자기중심적, 이것은 옳지 않으며 공평하지도 않으며, 이것은 뭐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는, 완전하지 않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동물. 요 생각이 올바르면 참으로 좋은데, 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요 생각이 나쁘면 너무나 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과 이론이 합쳐서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법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보세요. 대학교 그 문 앞에마다 뭐 진리의 전당이니 어쩌니 막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가보세요. 거기라고 뭐라 해야 되냐고. 거기 보면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갖다 주워 붙이기는 엄청 잘 붙였어. 진리는 우리 구원이고, 진리는 빛이고, 진리는 생명이고, 맞아요. 그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곳이지. 믿지도 않는 대학교에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그게 무슨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진리가 나의 빛이 될 수 없고, 나의 구원이 될 수 없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진리를 알 때에 이 비진리인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할 때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꽉 묶여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자기를 꽉 묶고 있다는 거 알아요. 비진리로, 죄악으로 자기를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껴요. 그리고 꿈도 안 좋은 꿈 꾸고 악한 영이 나타나고 쫓기고 다 두려움에서 오는, 두려움을 준 악한 영들이죠.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냐?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안하고 두려운 자 왜 온다고요? 죄 때문에. 죄의 영이 주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죄를 사함받은 자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서 노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안 넣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증명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은 완전한 진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진리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면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와 해방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를 앓을 때만이,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이 질병과 저주와 이 사망의 영에서, 지옥의 영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크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참된 진리는 예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진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라,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논리적이다 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하고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진리가 되는 악한 원수 마귀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이 세상 것이 진리라고, 이 세상에 행복과 축복이 있다고 사단의 이 속임수 거짓말에 속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그런 죄악의 종이 되는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빛이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행복을 줍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한테 붙들려서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받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죄악과 타협해서, 비진리와 타협해서 왜 사단 마귀한테 꽉꽉 묶여갖고 왜 저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왜 어두움 가운데, 왜 죄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 악한 모든 영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묶인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하늘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좋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우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리라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분이 공평하신 분인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가, 그분이 완전하신 분인가, 이것을 그분이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만이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고 정말 완벽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적용이 어느 나라마다 법이 틀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 진리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우리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각 나라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이 자연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이 진리이고,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 즉 영적인 것이죠.
이 땅과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아주 나란히 함께 또 공통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변치 않는 이 법이라야만이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의 것에는 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어떠한 법도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라야 진리고 높은 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없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능력이라야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진리만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분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 어떤 인간이, 이 세상 어떤 법이, 이 세상 법은 우리가 죄를 지면 교도소에 가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고작인데, 이 진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의롭게 할 수 있는 이 공의로운, 이 의로운 진리 말이에요. 이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의롭지 않은 것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은 삭선 사망이고 죽음이고 저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평한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이런 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죄다라고 죄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법이 된 거예요.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나요?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들이다? 죄인이다. 너희 죄를 알렸다. 너희 죄를 깨달아라. 너희 죄가 뭔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네가 어떤 죄에 걸렸는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죠. 우리 진리는, 이 율법은 뭐냐? 네 죄를 알렸다.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율법이 우리 인생에 천국 가는 길인가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나요? 전혀 못 주죠. 그래서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길과 생명과 이 진리를 줄 수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영의 세계, 이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해 이 악한 영과 저주의 영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진리가 우리 욥기서 4장 7절 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이분이 진리일 줄을 알고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장 7절에서 14절, 지금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욥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의 공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을 네가 부인할 거냐? 네가 너의 행위로서 너의 의로움을 네가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우리는요 행위로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행위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가 될 때에 행위도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차이가 죄인과 의인의 차이인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난 이렇게 의로워, 나는 11조도 내,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해, 봉사도 해, 나는 헌금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율법에서 난 의다 그러는데 그 율법에서 난 의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지금 대화입니다. 네가 너 하나님처럼 능력 있냐? 너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낼 수 있어? 번개 낼 수 있어? 너 위험과 존귀로 네가 위험하고 존귀로 너를 단장할 수 있어? 인간에게 그런 능력 없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지금 내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네가 낱낱이 한번 다 낮춰봐라. 교만한 자를 낮춰봐라. 모든 교만한 자를 다 발견해내봐라. 그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해봐라. 그들의 처소에서 그들을 짓밟아봐라.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욥기서 38장, 39장, 40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진리대로 심판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 이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38장에 보면 이 무지한 그 이치로 지혜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38장, 39장, 40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다 나오냐? 오직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해 주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자기가 마귀 말 듣고 저주 아래 있으면서 마귀를 원망해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마귀 말 듣고 살아서 저주가 임했는데 진리 대신 이제 예수를 붙잡고 그 저주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의 목소리,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앞에 보고 말씀 읽으세요. 완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똑같아요. 이 진리는요, 시대를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거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것을 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저 부처나 저기 마호메트 우상에게 절하는 이 우상 숭배 죄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런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순종의 영들에게 역사하는 그 진노와 저주가 그의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가 절대적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 앞에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그 진노가, 하나님이 그 산산이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마다 산산이 조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연구하고 진리를 얼마나 깨달아야 되고, 얼마나 진리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거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도 아닌데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가 뭔지 몰라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이제부터 여러분이 지혜롭고 정말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가 되신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직 전 세계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주십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라고, 오직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런 주의 종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뒤바뀌니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오직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병 고침받고 자기 뜻을, 자기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이나 많이 벌고 부자나 되게 해달라고, 높은 지위나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자기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받고, 어둠에서 노임받고, 마귀가 우리를 얽어 묶을지라도 그 묶은 줄에서 줄을 끊어줘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죠? 왜 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을 해.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시간 끌지 말고 마음을 열은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사람 아멘 합시다.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받아야죠. 하나님한테는 인색하고 말이야, 하나님께 마음은 안 열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막 마음을 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다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서 큰 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이 진리가 되는 이 길을,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이 진리가 되는 이 말씀 앞에 왜 마음문을 안 여냐, 이거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주권이 뭐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과 인생과 목적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을 결정하는 주권자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인간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주권자, 내 삶을 결정하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자가 여러분이 환경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길을 가는 패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의 길과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 뜻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없으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조차 여쭤보지조차 아니하고 자기가 결정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건 사단의 비질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뭐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패역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죠?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에요. 그럼 부모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을 때 그 말이 진리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말씀이 진리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부모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부모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여쭤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할 때 저는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첫 번째 이 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한번 꼭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나와 교회와 내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나는 감사를 잘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무너진다면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그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면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내 삶과 인생을 여쭤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어디로 이사가고 어디서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물질과 육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유익하고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가? 늘 이것을 첫 번째로 따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의 유익보다는 물질이 그냥 돈을 많이 벌으면 그쪽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고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내 영혼에 유익한가? 세 번째 내 이웃과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함으로써 덕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따져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급한 때라도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세 번째, 내 주위 사람 모든 사람이 앞에 이것이 덕이 되는가? 어떤 것은 나한테 유익하는데 덕이 되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될 줄 안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든지 반드시 감동을 주시든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 물론 가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가능해. 이걸 할 수 있어. 하나님 영광이 아니어도 내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려진 자, 나를 완전히 드려진 자, 내 삶과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자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물건, 돈 있으면 물건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돈 있으면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더 낮은 데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가 별로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작은 걸 살 수도 있고 그 김미지 간사는 그런 데잖아요. 자기가 침대 몇 천만 원짜리 좋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데도 그 10%도 자기 마음대로 안 쓴다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어떤 것은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질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유익은커녕 저주받을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술을 마신다든가 그 영혼이 저주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유익한 게 아니죠. 그런데 돈을 쓰면 그건 악한 것이잖아요. 교만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때부터 내 거예요. 내 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에 속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여기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만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요. 좀 분별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내 영혼을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인가? 이거를 따져보고 그 세 가지에 딱 부입한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것이 우리는 가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이 영광 술 먹는 거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이러면 완전 교회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짓이잖아요.
담배를 피우려면 몰래 저기 안 보이는데 저 뒷골목에 가서 피고 오든가.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짓이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는 가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에만 자유의지를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이 먼저라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 내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조화가 있고 얼마나 균형이 있으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모를 했으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 질서, 동생이 형을 공경할 수 있는 이 질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조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이 균형 잡힌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원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질서, 이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도 질서가 있죠? 하나님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는 종교인들이지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을 막무가내로 나무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이 찔림을 받으면 삐지고 시험 들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쓸 게 아니라 여러분 찔림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찔릴 때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을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살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예요? 안 열린 자예요? 안 열린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막 돈과 쾌락과 명예에 대해서는 막 마음이 막 열리다부터 막 낮은 그거 좀 못 구해서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자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짐승의 피,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물 먹듯이 떡 먹듯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질서, 조화, 균형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사하고 의롭게 되는 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이 진리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그분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것만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고 부활 승천하신 부활의 생명 승천하시고 또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자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며 죄와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리를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죠. 죄가 있는 자가 찔려요. 죄 없는 자는 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죄가 없는 자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한 영이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그걸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찔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찔리고 저기서도 찔리고 그럼 찔린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마귀와 한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자유를 찾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저주가 싹 풀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빛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내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